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애굽인을 죽이게 되며 정치적인 문제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그곳에서 40년을 양을 치며 그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내산에서 불에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고 계시된 만큼만 알았던 그리고 만나지 못했던 그분이십니다. 더군다나 광야 40년이 되어가는 그때 그래서 그의 기억 속에서 흐릿해진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이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떨기나무 사건의 기록이에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게서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라고 부탁하십니다. 물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일은 하나님 자신이 하실 것이고 너는 나의 대리인 역할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일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 떨기나무에 이상한 현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불이 붙었지만 불에 타버리지 않는 떨기나무 환상을 통해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타고 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압제와 학대의 맹렬한 불이 그들을 태워버리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그들과 함께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들 홀로 고통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나도 함께 있다. 이것이 떨기나무 환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명령에 모세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하나님의 정을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열정도 정열도 다 시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내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양무리의 문을 열고 닫는 일이 전부였어요. 당신은 제 인생의 시간을 잘못 읽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을 때 오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잘 못합니다. 대중연설도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선동적인 연설은 더더욱 못해요. 그러니 저는 당신의 일에 적격자가 아닙니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끈질기셨어요. 구부러진 막대기로도 똑바로 내리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우여곡절 끝에 모세는 마지못해 하나님의 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조건이 있었어요. 제가 애굽에 가서 당신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에게 무슨 권한으로 네가 그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를 보내었느냐?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애굽에 가는 일을 피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는 막바지에 당돌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40년 동안 고뇌했던 질문이기도 해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당신의 명함 한 장 주세요 라고 청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함을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을 누구라고 백성들에게 말해야 합니까? 이 질문의 대답이 우리가 앞으로 읽어야 할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돌하게 이름을 묻는 모세를 향해 친절하게도 그리고 모세에게는 기대하지 않은 놀라움으로 명함 한 장을 건네주셨어요. 그 명함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명함이 있으세요. 그 명함을 받아본 모세는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의 이름이 세 글자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도 세 글자로 되어 있었어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것이 하나님의 존함이었습니다. 자, 이름풀이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다시금 왜 하나님이 자기의 명함을 주시게 되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함 이야기는 애굽에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즉 애굽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도대체 누가 너를 이곳에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단 말이냐? 어느 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단 말이냐? 어떤 종류의 신이 우리를 구출한단 말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명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시 말해 불같은 고난 속에 있었던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이름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어야만 그 명함에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는 동일합니다. 그쵸? 그런데 가운데 글자인 아쉐르는 문법적으로 관계사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를 연결짓는 연결사입니다. 그렇다면 에흐에라는 단어의 뜻만 알면 이름풀이가 가능해지겠죠? 에흐에는 문법적으로 뭐뭐이다, 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 영어로는 비동사의 1인칭 단수 미완료 동사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지금 존재한다, 나는 현존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관계사 아쉐르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사용하여 지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지닌 한글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자존자, 혹은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매우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이름 같죠.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서 온갖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이론을 추출해낸다면 그것은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진공 상태에서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구체적이고 매우 절실하고 절박한 상황 아래서 주어진 복음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생수와 같은 좋은 소식을 담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분의 이름 자체가 복음이며 희망이며 미래이며 위로의 원천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 세 글자를 담고 있는 명함을 건네주셨을 때 모세도 알았고 고난의 풀무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도 알았고 여러분과 나도 알아야만 했던 메시지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에는 이런 뜻이 있으므로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없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름을 듣자마자 딱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초월신의 개념으로 엘로힘,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가까이 계신 분도 아니었어요. 이제는 멀리 있는 초월신이 즉 엘로힘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 내재하시는, 즉 샤켄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도나이 사상이에요. 윤리학자 로이스 스메데스는 이렇게 떨기나무 사건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네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그곳에 너와 함께 있을 하나님이 바로 나다.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여기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죽음과 학대와 어둠의 땅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던 복음이 이거 아닙니까? 꼭 들어야만 했던 좋은 소식. 즉 너희가 어느 곳에 어느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란다. 바로 그곳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후손, 이 노예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증거로 그들 가운데 들어와 계시겠다. 샤켄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어디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 계시면서 다스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내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